6월 첫째 주일 낮 예배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목말라하는 저희들에게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영혼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버리는 내 손 주님이 걷는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희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 물은 주님의 손이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마녀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불의한 자들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에서 거절하다가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라. 그러나 하나 도우시고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행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를 알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비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걸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6월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지 않았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나, 토마처럼 주님을 의심하지 않았나, 주님 이런 저희들이 되지 않았나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한 주간 살면서 혹여나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도 알고 주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흡 보훈의 날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린 이들이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역사적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계획함에 있었으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이들이 많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해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삶에 녹아내리지 않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주님 안에서 정확히 하는 지혜로운 자녀들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의 삶에는 풍족해 보이나 주님의 진리들이 왜곡되며 되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분별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만큼은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저희 교인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더듬혀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심령이 변화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건대 투승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건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릉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능통한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하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99의 사람들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99의 사람보다 죄인 한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인들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을 들었으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또 그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기준에서 보면 세리와 죄인들은 저주받은 부류에 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저주를 증거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반면에 이들의 삶을 보니까 엉망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유하게 살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생활로 하나님께 복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고, 죄인들의 가난함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을 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뒤따라오는 것이 바로 재물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라고 말을 정도했습니다. 그들의 율법 생활을 보면 회개할 것이 없을 정도의 완벽한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충성된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5장,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된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당연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온몸이 흔들투성이고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허기를 채우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그토록 율법에서 싫어하는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땅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이야기로 이어져서 부자는 엄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반전이 이어집니다. 부자가 오늘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어려운 잔치를 베푼 것이 잘못이라면 아마 모든 부자들은 좋은 옷을 입지 않아야 되고 파티를 벌이면 안 된다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의 삶이 생활 양식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불쌍한 거지가 있는데 혼자서 호롭게 즐긴 것이 부자의 큰 잘못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자기 집의 아름다운 집 앞에 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내쫓지 않고 그냥 두었다면 부자들 가운데 그나마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사로를 집에 들여서 치료하고 맛있는 음식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부자의 잘못이라면 그럼 우리의 구제하는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얼마나 돕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부자나 나사로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의 추측과 우리의 관습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5장에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이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높임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사람들은 낙원이 아니라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관된 흐름에 따르면 오늘 이 비유에서 부자는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거지는 그토록 비난했던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율법 생활을 또 경건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리들도 당시에 부자들인데 아주 큰 병을 앓고 있는 오늘 나사로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옷깃에 술을 길게 늘이뜨린 것에 대해서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호롭게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항상 비슷한 신분의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들을 푸짐하게 먹고 마시고 교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부터 시작됐던 말씀이 오늘 이야기 끝으로 어쩌면 17장 10절에까지 계속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차별했던가에 주안점을 두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더 가까이 그 의도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더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거지 나사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존이 있을 때를 생각하면 당연히 부자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부자가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의미한다면 이 부자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철저히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음 생활로 인한 복을 받은 응시다 라고 자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거지 나사로는 당시의 서기관인 바리새인과는 서로 대조되는 세리와 죄인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그러한 시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현실로 나타난다면 누가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으로 보이겠습니까? 부자는 철저히 주의를 성수하고 율법을 지킨 이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나사로는 먹고 사느라고 주일 성수도 힘들어했던 그런 성도라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부자에게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분은 철저히 신앙생활하고 11조를 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다, 여기저기 간증하고 다녔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판단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에 따를 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저는 이름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었지만 오늘 이 거지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였던, 마리아의 오빠였던,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부잣집 앞에서 빌어먹고 개가 그 흔들을 핥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부를 때 우리는 그 뜻을 생각해야 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야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이런 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 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는 나사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집에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푸는 고운 벼옷을 입고 잣새 옷을 입고 다니는 부자여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이름을 통해서 부자처럼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 거지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로 죽음 이후에 각기 다른 결과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단순히 천국 같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24절에 보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는 것에서 이 부자는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품은 곧 축복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당연히 안겨야 될 사람은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당연히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신이 아니라 거지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고통 가운데 24절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자가 이 땅에 생존에 있을 때 없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지만 단 하나 없었던 것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애통함이 필요 없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요함을 누리고 화롭게 즐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긍휼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율법을 지키는 이런 신앙생활로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늘 25절 말씀은 세상에서 부자로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이 지옥에서는 괴로움을 받고 반대로 세상에서 가난하게 고통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위로를 보상으로 받게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내가 지금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런 천국이 공평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를 자신이 스스로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부자에게 좋은 것은 그가 지금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고 있는 그런 부요함이었습니다. 그 부요함을 좋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인간의 인생이 진심으로 좋은 것은 나를 영원한 뜻으로 인도해 줄 그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좋은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인도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사귀는 것이 내 인생에 또 내 새해 가운데 가장 좋은 것임을 안다면 지금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재물을 좋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살아가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좋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내가 재물이 많은 것으로 복받았다라고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우리는 부자 되는 것을 항상 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에 대한 마음이 나사로의
향한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록 부자가 지옥 갈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나는 부자가 되어도 지옥 갈 사람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생각은 여전히 나는 돈을 포기하지 않는, 여전히 돈을 좋아하는 우리의 본심을 드러낼 뿐입니다. 오늘 27절에 오늘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어서 형제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형제들이 이 고통 가운데 나처럼 오지 않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살아간다고 해도 이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의 율법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부자가 나사로를 향해서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형제들이 여전히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고 사는 이들의 회개를 위해서입니다. 부자는 이제서야 생전했을 때는 전혀 필요치 않다고 여겼던 이 회개가 자신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보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들의 첫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들을 거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즉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긍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 계시하신 구원의 절대적인 진리이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 돼지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돼지 우리에 나사로가 개 취급도 받지 못한 그 부자의 대문 앞까지 찾아오셔서 주님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계십니다. 인간이 정한 규정과 관습인 도덕과 종교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꾸짖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발 이 땅에서 돈과 권력으로 위로를 찾고 소망을 갖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고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정작 문제 삼는 것은 이 돈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자신이 돈만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인간으로서 참 자유가 돈에 구속되고 속박되고 묶인
이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그런 절망을 우리를 낙원에서 희락과 찬양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냐고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 같으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징계를 받아서 사는 자 같으나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우리 영원한 세계를 가슴에 품고 꿈꾸고 주의 부유함으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드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는 참된 기쁨의 부유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기름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세상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항상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베푸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또 예물에 담아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들 되기도 하시고 자자손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인색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난예배 후에 중직자들 피택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7월 둘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몇 주간 사주일을 지키는데 첫째 주일은 우리 대청소로 우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하신 분들과 또 군복 중인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학원과 성교육금을 계좌를 잘 구분해서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지막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오직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살겠다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